오늘 말씀의 요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굶주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일 이상의 높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배고픔이었다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던 그 당시 사람들이 참 배고팠어요. 삶도 배고팠고 마음도 육신도 다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그 배고픈 사람들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실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나오면 줄이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이 말씀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다. 목사로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전혀 곤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때요? 100만 원이 떨어진다든가 빵을 2개로 만드는 능력이 뭐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없을 것 같아요.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곤란해요, 사실은 이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실제로는 곤고해진 성도들이 있고요. 어려진 성도, 배고파진 성도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 믿고 예수님 따르는데 배고파요. 그런 분들을 실제적으로 만납니다. 자기도 줄이고 가족도 줄이고 아이들도 배고파요. 그래서 이미 좌절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목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도전이 돼요. 당황스럽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돌아가서 좀 보았으면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던 장면입니다. 40일을 줄이신 후에 예수님께 사단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덩이를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장난하는 것이 떡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떡과 반대의 언덕에 서 있는 것이 사단의 시험의 떡이에요. 그 시험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보통 쉽게 육신을 채우는 것보다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가 끝났어요. 40일 금식기도 끝났는데 41일째 밥 안 먹고 기도하면 그 42일 금식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다라고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교활합니다. 너무 엉터리 것을 예수님을 유혹했겠는가? 아니죠. 사단은 유혹을 하면서 자신의 완벽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넘어가실 거라고 분명히 확신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능력 가지고 육신의 일을 채우는데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 능력 가지고 육신의 일을 채우시는 일을 다반사로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술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좋게 포도주라고 하지 술도 만드셨습니다. 능력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금식기도 끝나시고 무언가 드셔야 하고 또 그 드실 것을 만드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장면을 사단이 시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시험의 종류가 정확하게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통 사단이 유혹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순간에 빵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려고 유혹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떡 가지고 하는 가장 큰 사단의 유혹은 우선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를 못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 바로 전에 예수님께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와요.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배고파서 나는 고아인가 라는 의심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사단이 딱 이 떡 가지고 하는 장난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떡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을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배고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야기하죠. 배고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이제 우리에게도 선언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결국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의 살과 피를 너에게 내어주셨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를 떡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 중에서 저도 맞아라고 끄덕이면서 들은 그 배고프고 줄일지라도 하나님 자녀라서 다행이야 또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렇게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계속 떡타령이나 하면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자기 배만 부를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나갈 수 있을지 전창희 목사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삶에서 그런 비유를 드셨듯이 우리 삶에서도 이해할 방법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떡을 우리 삶에서 복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떡을 구하는 게 복을 구하는 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그 집사님 가게 갔어요. 홍삼을 파는 가게인데 좀 어려운 분이 계셔갖고 홍삼을 사러 갔어요. 나올 때 홍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홍삼 jel리, 홍삼 사탕 이런 것들을 막 주셨어요. 뭐 아직도 저한테 있으니까 원하시면 다시 오세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덤이라고 그래요. 덤으로 줬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1+1. 하나를 샀는데 하나를 그냥 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떡에 대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은 뭐냐면 덤 가지고 덤 때문에 염려하고 덤 때문에 걱정하는 게 그리고 덤만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덤을 구해요. 네. 제가 작년에 그 하나 인상 깊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작년 아마 작년일 거예요. 5월쯤에 우리나라 유명한 커피 매장에서 뭐 가방인가를 기념품으로 줬어요. 그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봤더니 300잔의 커피를 사서 버리고 그 선물을 사기 위해 300잔의 커피를 사서 버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가 막히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버려두고 덤을 그렇게 염려하고 덤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혹시 좀 깨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하게 덤을 받으면 그 전에 진짜 있던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거기에만 관심을 가게 되잖아요. 네.